예, 요한복음 서론 두 번째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신학자도 아니고 어떤 형류의 어떤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제게 비춰온, 제게 밀려온 은혜만큼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라고 말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 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세밀히 짚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노트 올려드린 대로 사도 요한의 생애 잠깐 살펴보면서 아시는 대로 요한은 이름의 뜻은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다. 또 구약적으로는 여호와는 은총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마 그 이름 안에 아마 요한의 어떠함이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한은 세베대의 아버지 세베대와 어머니 살로메의 둘째 아들입니다. 형은 야고보고,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 형제지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주님으로 생명 주는 생명의 주로 증거하는지 그 과정을 오늘 한번 살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제일 먼저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의 말년에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유배를 간 밤모섬이라는 곳에서 요한계시록, 다른 말로 말은 요한계시록이지만 예수계시록이죠. 그리스도 계시. 그 말씀을 기록하고 받고 그 다음에 그 뒤에 핍박하던 황제가 암살을 당했어요. 암살당하는 바람에 밤모섬에서 해방돼 가지고 나와서 에베소 교회에서 최종적으로 목회하게 된 에베소 교회에서 마지막을 장식했는데 그곳에서 요한복음과 요한서신 1, 2, 3서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구분하고 있거든요. 공관복음이라는 말은 공통적인 분모를 갖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같은 맥락, 예수의 구속 사역을 중심으로 공통적으로 서술했다고 해서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후 제일 늦게 주후 한 90년 이후에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의 특성은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된 동기가 주후 90년, 60년 이후 90년 1세기 그때에 이미 이단이 출현해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많이 시끄럽게 된 그 상황에서 요한이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주 중심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그는 신성과 육체로 온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신성과 인성을 함께 증거하는 겁니다. 그때 이단은 가연설을 주장하는 마르키온이라고 하는데, 가연설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가연설이란 말은 십자가에 못 박힌 육체는 우리와 같은 육체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있고 또 부활할 수가 있다. 이런 교리를 들고 나온, 다른 말로 가연설입니다. 가짜는 거짓 가짜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가 우리와 같은 육체가 아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마르키온. 그래서 그 이단이 돼가지고 완전히 싸움이 됐죠. 그 다음에 또 그와 비슷한데 영지주의, 영적인 지식, 신비한 지식, 영적인 인식, 이것을 주로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10장 8절, 9절, 10절에도 나와 있어요. 시몬이라고. 결국은 그게 마술 부리던 사람이 시작이 된 거예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빌립과 베드로와 이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능력도 행하고 많은 신비한 능력이 나오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하고 있던 마술보다 월등히 능력이 세니까 이 사람이 돈으로 그걸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인데 혼쭐 나고 아주 저주받을 만큼 혼쭐이 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결국은 빌립도 따르고 이 복음을 따르다가 결국은 다른 길로 나간 것이 이 영지주의입니다. 시초가.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직접적인 동기는 예수의 죽음과 인성을 자세히 기록해서 가연설과 영지주의를 반박하기 위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주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이제 요한이 증거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의 성품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면 아주 불같고 뭐 활화산 같이 아주 급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보아느게라고 불렀다네. 불같은 성격이라고. 야고보와 요한이 둘이 다 그런 면모가 나왔다고 그래요. 심지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무시하고 푸대접하니까 요한이 예수에게 말하기를, 주님, 저들을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썰어버릴까요? 이 말까지 하는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절제 없는 야망, 그렇게 나와 있어요. 결국은 요한의 어머니가 요구를 한 건데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를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한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이 화가 나고 분노가 나서 막 그랬죠.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어떤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나온 말씀이 예수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의 초기 생활, 예수에게 부름을 받을 때 형 야고보와 요한은 가버나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이 고기 잡는 어부였었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 생활을 하다가 더군다나 그물을 깃다가 예수의 부름을 받고 그물과 아버지와 일꾼들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태어난 거죠. 그런데 이 야고보는 조금 나이가 들었지만 요한은 아마도 청소년 정도 안 됐겠나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름받을 때. 그래서 가장 나이가 어린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좀 어리고 또 예수님의 심부름을 제일 많이 한 요한이라고 합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그래서 예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가 이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변화, 이 불같은 성격, 야망으로 가득 찬 이 우레의 아들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기까지는 그 과정은 3년 동안 예수와 떨어지지 않은 언제나 예수가 있는 곳에는 함께 있었던 제자.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할 때도 같이 있었고 막판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도 가까이 같이 있었고 또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 환상을 보는 그 가운데서도 같이 있었고 결국 마지막에 예수가 붙들려서 가야바 대제사장 뜰에서 신문 받을 때 그 현장에도 요한은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처참하게 고난과 핍박 현장에 있는 그 예수를 자기 눈으로 보고 오감으로 다 느낀 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 불같은 성격, 야망으로 가득 찬 그 우레의 아들이었던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기까지는 예수의 그 모든 고난과 능력과 실제적인 모든 삶을 눈으로 보고 목도하고 함께 호흡하고 나누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현장, 높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현장에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한 사람도 없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여인들과 함께 이 요한이 십자가 밑에서 예수를 쳐다보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이 성경에 자세히 나오죠. 그래서 이 요한은 그 예수의 일거수일투족, 예수의 진면목 모든 것을 다 흡수한 자기 자신으로 보고 듣고 만진바된 이 모든 것을 먹고 난 뒤에 예수의 그 사랑이 요한에게 가감없이 요한 자신에게 그 말씀과 그 영이 성육신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온몸으로 체험한 다른 제자들과 다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국 십자가 상에서 예수가 하신 7가지 말씀 중에서 밑에 울고 있는 어머니와 쳐다보고 있는 여인들과 그 요한을 향해서 내려다보면서
어머니, 이 사람이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또 요한에게는 얘야, 이분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고 그 십자가산에서 숨을 거두신 그 예수의 마지막 순간까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그 마지막 그 말씀까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운명하시는 그 모습까지, 결국은 다른 제자들이 목도하지 못한 예수의 전 인생을 이 요한은 자기 육신으로, 자기 마음으로, 자기 전 인생에 그 예수를 담게 된, 그로 말미암아 이 요한은 예수를 증거하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예수를 가연설이라고 주장하고 연기주의로 주장하고 하는 많은 이단들이 출현했을 때도 당당하게 맞서서 그들을 호통하고 그들에게 자기 안에 오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살려내고 증거할 수 있는 이 사도 요한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정인이 되려면 그 사람이 내가 돼야 그 사람의 생명의 영이, 그 사람이 내가 되지 않고는 나로 증거가 안 되잖아요. 전하는 소식꾼은 될지 모르고 소개꾼은 될지 몰라도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말씀에 합당하려면 적어도 그 사람이 내가 아니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요한을 두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런 말까지 했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선생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에게 여쭈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르게 할지라도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한, 정말 예수님이 이 사도 요한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자기의 어떠함을 그대로 이식시켰는지, 요한을 알면, 요한에 대해서 알면 예수를 알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요한을 모르면 다른 말을 할 수 있어요. 이 사도 요한을 깊이 만지게 되면 예수를 만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에서 저는 살아났고, 이 요한복음으로 인해서 저는 완전히 자리가 옮겨졌어요. 그래서 이 요한이 어떻게, 요한의 형인 야고보가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37살인가 30대에 순교당했어요. 12사도 중에 제일 먼저 순교당한, 처형당한 사람이 요한의 형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 동생 요한은 90세가 넘도록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고 마지막에 늙음하게 반모섬에 귀양 갔다가 그곳에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계시를 받고 그리스도의 계시, 요한 계시록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를 핍박하던 황제가 암살당함으로 인해서 해방받아가지고 다시 풀려나와서 에베소 교회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가서 그곳에서 감독을 하고 장로가 되어서 섬기다가 마지막에 힘이 없어서 제자들이 부축을 하지 않으면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부축해서 단에 올리면 유일하게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만 주구장창 했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성도들이 짜증을 내면서 그 말씀 말고 다른 말씀 좀 해주십시오. 많이 조르고 졸랐답니다. 그때 요한이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이것만 지켜도 족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끊임없이 그 말만 했다고 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사실이 맞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의 새 계명이고 영원한 계명이었죠. 계명이라기보다는 생명이었죠. 그래서 이 요한은 그 선생님인 주님인 예수의 그 생명을 온전히 이식받아서 마지막에 인정할 때까지 오직 한 말씀만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 제가 허물어졌거든요. 다른 말은 필요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예수가 하셨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받은 요한은 그 말씀만 말년에 성도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오직 그 말씀만 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저는 완전히 심판이 되어서 허물어지고 다시 일어났거든요. 아, 다른 거는 다 부수적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 God is love. 예수가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집 나간 탐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오셨구나. 그래서 이 십자가로 가지 않을 수가 없었구나. 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 요한은 우레와 같은 성품이라고 했잖아요. 번개, 천둥.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온유하게 변화가 됐는가. 근데 이 사실 요한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되어 있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다. 그런데 제일 먼저 돌아온 사람이 또 요한입니다. 도망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법정에서 3번 예수를 부인할 때, 그리고 비통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때, 그때도 요한은 그 법정 현장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은 예수에 관하여는 자초지종 모든 것을 가슴에 담은 자기 자신으로 함께 했던 그 사람이거든.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어머님을 부탁한 제자고, 그리고 어머니에게는 어머니 보소서 아들이니다, 그 요한을 맡기고, 그리고 군병들이, 로마 병병들이 예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를 때 그것까지도 목도한, 그래서 물과 피가 흐른다는 그 기록을 한 사람이 이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최후의 순간까지 요한은 함께 있었던, 예수의 온갖 능력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현장에서 직접 목도한 요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과 요한서신 1, 2, 3서와 요한계시록, 이 복음 안에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온전합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더라고요. 그건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을 예수님은 너무너무 아꼈다고 됐죠. 항상 말씀하는 현장에는, 성만찬할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예수의 무릎에, 예수의 옆에 기도고 있고, 예수의 가장 가려운 곳, 심부름도 요한이 하고, 그러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따르는 무리가 참 많았잖아요. 500여 형제라고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500여 형제들. 그 다음에는 다락방에 모인 무리의 수 12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다락방이 요한의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 요한, 야고보, 그 아버지 세베대가 유대교 사제의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먼 친척이 된대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도 적용을 했겠죠. 그리고 120명 그 다락방에 모인 무리 속에서 포함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70명을 제자로 세웠잖아요. 70인. 그 중에서 또 12사도가 있잖아요. 그 12사도 중에 항상 동행했던 세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은 항상 있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사랑하시는 제자로 늘 등장하는 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여호와의 은총을 받은 자, 이런 뜻이고, 주님은 은혜로우시다,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는데, 이 한 사람, 이 예수로 말미암아 양육되고 예수의 생명의 영이 늘 함께했던 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말한, 늘 예수의 가슴에 기대고 있던 이 한 사람, 에피스토테오스라고 말하네요. 요한을, 예수의 가슴에 기댄 사랑을 의미한 말이 에피스토테오스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해서 요한이, 그 어머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요한이 공양을 하고 모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년의 요한은 주후 98년까지 에베소 교회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 도미시아노 황제에 의해서 이제 바모섬에 유배됐잖아요. 그곳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를 받고 그 묵시록을 기록한 것이 우리 신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이 요한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형제 자매들과 함께 깊이 인식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밀려왔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자녀들이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이것만 지켜도 족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다른 말이 필요가 없구나. 다른 말이 필요가 없구나.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예수의 말씀이었고 요한은 그것을 그대로 자기 자신으로 받아서 마지막까지 그 인생을 온전히 죽게 되렸구나. 그 마음이 너무너무 밀려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현 시점에서 우리 교회가 처한 현실에서 AM이든 PM이든 함께든 간에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판단과 정죄는 다 끝나고 사랑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난주에 정유 형제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가장 중요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거든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율법이 완성되거든요. 어제 오늘 내일 오락가락하는 송세원 누님의 남편 형님으로 인해서 당직은 세원 누님을 만나러 갔었습니다. 그 누님과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누리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 윤선이 자매는 시어머니인 송세원 누님을 따라서 지금 교회를 5군데 옮겼다던가 어머님 가는 곳에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고 따라온 그 며느리예요.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선희 자매와 세원 누님과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얼마나 이 위로와 격려가 함께 하시는지 정말 우리에게 남은 것은 요한도 말했지만 예수가 말씀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한 사람 입에서 이보다 더한 사랑이 없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이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사랑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수를 우리가 더 알기 원하고 이 예수의 참 정인인 참 그리스도 예수의 정인인 이 요한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하는 동안 그리고 이 요한복음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요한복음과 함께 요한처럼 우리도 함께 예수의 정인이 되어서 함께 건축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몸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